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할 것만 같은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급하게 도망치면서 오늘 높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짓말하고 거룩한 떡이라도 달라고 하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고 결국 간 곳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그리고 이방 그 원수인 나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주변의 장수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유행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선택했던 최선은 그냥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나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다윗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다윗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만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루시고요,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 또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신, 능력이 충만하신, 또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이 도피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했고 블레셋 땅으로 갔던 다윗은 오히려 거기에서 블레셋 왕이었던 가드 아기스를 더욱 두려워해서 미친 채 하기까지에 이르는 그런 낮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니까 가드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에 갔어요. 아둘람 굴에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굴 속에서 이 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 굴일 것 같아요. 이 굴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편이 두 개가 있어요. 142편이 있고 또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142편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시편을 다 보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142편을 보려고 합니다. 둘 중에서 짧기 때문에 좋죠. 142편을 한번 볼게요. 다윗의 마음을 저희가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이거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다. 그리고 이 마스길이 뭐냐? 기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굴에서 뭘 했을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지금 호롤단신으로 도망쳐 왔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최선이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경험했어요. 겨우 살아났어요. 이 굴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부르짖는 내용과 마음이 담겨져 있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내 어려움을, 내 환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의 그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이렇게 장군이 된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체면이 정말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나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디 쉴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영혼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또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 그때에 올려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아름답게 정제된 언어로 지금 기록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은 그때 당시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요. 또 그때 이후에 결론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요. 지혜도 담겨져 있고 망가진 모습도 담겨져 있고. 근데 이걸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정제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야 되는 거야. 1차적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결론적인 선언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상해도 결국은 내 길을 하나님이 아셨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의미를, 이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모든 상황들이 어떤 함정처럼 보일 때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 그렇게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축복기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사실은. 4절,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고백은 어떤 자의 고백입니까? 외로운 자의 고백이에요. 난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오른쪽을 봐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처도 없어요. 내가 정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도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내 영혼을 좀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굴 속에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굴 속에서 크게 외쳐 보셨나요? 이렇게 거릴 거 아니에요. 이 공허한 소리, 이 어둠, 무응답의 하나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또 답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결론적으로 나왔던 답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4절에서 5절까지는 얼마나 빨리 4절에서 5절까지가 가는 게 영적 성숙입니다. 이게 시간이 그냥 바로 이렇게 됐어요. 나는 피난처가 없어요. 근데 다음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시편을 지으면서, 시편 지을 때는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교훈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걸, 누가 나한테 말해줬으면 나 그렇게 할 건데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걸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 생명의 땅에 살아있는 자들의 나의 분깃도 있을 것 같아, 나 살아날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아무 답이 없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골리앗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고 할 때에 나는 비천하니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나는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무섭고 블레셋 사람도 무섭고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강하죠.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는 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지금 굴 안에 있는 건데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원수들이 나를 잡을까 봐. 자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그런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옥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 감사하고 싶어요. 좀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주님 원수도 갚아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고백을 혼자 외롭게 어디서 하고 있다고? 굴에서. 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암울한 굴이잖아요. 지금 이 굴이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팔복 이야기할 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제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무너진 다윗, 비천한 다윗,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다윗,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다윗, 외로운 다윗,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 원통한 다윗, 우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겠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냐면은 1절에 보니까 1절에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누가 와요?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형들 봤을 때 그 골리앗 전쟁할 때 형하고 그 다윗과의 관계 보니까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교만한 놈. 그랬던 형들이 다윗이 힘드니까 위로하러 간 거겠죠. 놀리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차피 다윗이 사울이 원수가 되면은 그 집안은 어떻게 돼? 그 집안은 또 죽은 목숨이에요. 이 가족도 갈 데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한테 가서 뭐 그 전에 뭐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아버지는 뭐 나를 아들 취급도 안 해줬고 뭐 그렇게 했을지라도 가족이 위로 같아요. 뭐니 해도 가족이야, 그죠? 가족이 위로 같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잖아요.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서로가 하여튼 뭐 지지고 볶고 해도 위로가 된다고요. 가족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인데요. 어떻게 알고 찾아와? 누가 찾아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와.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까 그 굴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처지가 뭐라고요? 나는 원통해요.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잖아요. 나에게는 우환이 있어요. 이 환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세상에 원통한 게 있다면 다윗이 1인자야. 야, 세상에 환난이 있다면 다윗 네가 1인자야. 야, 빚져가지고 힘들어 이 비참한 처지가 있다면 네가 넘버원이야, 넘버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힘든데 딴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드네? 그게 위로가 돼요. 제 목사님들 만나면 많이 위로가 돼요. 제가 특별히 만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가면 무조건 위로받아. 그리고 저도 좀 힘들어서 찾아가는데 듣다 보면은 나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론이 항상 그렇게 가요. 다윗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원통하고 환난이 있고 빚을 졌고 그냥 삶이 그냥 비참한데 다윗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우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게다가 다윗에게 발견된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데 저 평강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 문득문득 나오는 소망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신뢰하는 저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영적 리더십을 정의할 때 나의 연약함, 똑같이 연약한데 vulnerable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을 딱 만나.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데 너도 힘들어? 너도 환난 당하고 있어? 너도 원통하니? 너 이렇게 빚지면서 살았냐? 나도 그랬어. 근데 주님께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 주님께서 소망을 주셔. 주님께서 살아갈 이유를 주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 그렇게 같이 연약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몰라? 내가 답 알려줄게. 넌 안 돼? 나는 돼. 어려워? 별거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영적 리더십이 아니고, 너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 아파, 나도 아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런 존재야. 하나님을 모르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유함을, 소망을,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야. 그걸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었던 시, 나눠줘요. 기억나시죠?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시편 34편 18절은 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니 다윗,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영혼의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나의 약함이 너희들에게 지금 강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셔. 나는 몰랐는데 이 가장 암울했던 이 아둘람 굴이 소망의 굴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나. 바로 나 혼자 외로웠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분께로 가자, 그분께로 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나중에요, 이 400명이 늘어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비아달이 또 오니까 401명이 돼. 예? 그리고 또 읽어보면 600명이 돼 또.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돼요.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용사 33명 막 쫙 이름하는데 탑3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그 중에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세상에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좌절, 외로움, 고통으로 가득한 자들이 다윗 만나가지고 용사로 바뀝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재밌는 본문이요.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지금까지도 쌓아왔어요. 근데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에서 세우고 있는 기브아 공동체는요,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다윗은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였고요. 기브아는 안 그래도 그게 높은 산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더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두 손 다 비우고 주여 하지 않고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칼, 단창. 세상 왕들처럼 자신의 힘, 권력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뭐가 안 되냐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왜곡된 현실을 창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아닌데 원수라고 하고요,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뺏을 생각이 없는데 뺏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말이 그거잖아요. 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다 공모 안 했어요. 대적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현실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진리겠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이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 편향된 지식 안에서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살아가요. 이것도 재밌는 게 나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리가 돼버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는 2명이고 여기는 10명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10명이 생각하는 게 진리야.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기준을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울은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 다 나를 모함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작자들이야, 다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도 환난당한 자야. 자기도 원통해.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사울은 그 가운데 여러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방식을 또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누가 나와요?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 그걸 잘 봐. 기회주의자, 아첨하는 자, 저 우두머리가 말하는 진리에 편승하는 자, 자기가 아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출세하려고 하는 자,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살아나는 이 두려움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도액이잖아요. 도액이 아히멜렉이 했던 일들을 사울의 이 왜곡된 세상 인식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황은 맞아. 도액이 하는 말이, 도액이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물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맞기는 맞아. 그런데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약간 어떤 식으로 줬냐면은, 맞아요, 아히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실 내가 봤어요. 그 해석에 이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 정보를 더 강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실 같은 일들이 한 사람의 어떤 편향된 생각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걸 더 강화하는 일로, 데이터로 쓰입니까? 그게 맞대, 너무 맞대, 이거 봐, 증거가 이거야, 그거 쓰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세치혀로 85명을 죽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나라인데, 사울의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제사장들을 죽이는 나라로 변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도액이 나서 가지고 자기가 막 이제 죽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 죽인 거 외에 애들도 죽이고 가축도 다 죽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진멸하라 할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사울이 아말렉 이렇게 진멸해야 되는데 그때는 죽이라는 사람 안 죽이고 죽이라는 가축 안 죽이고, 지금은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리더십을 갖게 됐을 때에 더 큰 파괴력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에 우리는 아비아달, 이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했고요. 그의 아들 하나가 피신해 왔는데 아비아달입니다. 그가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 말해요. 이 말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환난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전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다윗이 처음에 아둘람굴에 간 게 왜 간 거예요? 두려워서 갔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 이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아니, 자기도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많은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만나보니까 자기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많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야, 도대체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나와 함께 있으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무너진 나를 통해서, 원통했던 나를 통해서, 환난당한 나를 통해서, 우환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외로움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똑같은 고백 너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로 성취됩니까?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내 죄가 우리 주님께서 내 탓이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굴 밖으로 옥에서 풀어주시려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굴 속 무덤 속에 들어가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지라도 내가 지켜줄 거야. 내 안에서 너희는 안전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요새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우는 공동체로 나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 일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언정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거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요, 그 공동체는 똑같은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을 모아지게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아둘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늘푸른 선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은 암흑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불만의 장소였습니다. 원통함을 토로했던 곳이고요, 외로웠던 곳이기도 해요. 자신이 처참할 정도로 비참하게 된 무너졌던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그 자리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니까 은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아둘람 공동체로 주님께서 빚어가시고요,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들이 다윗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혹 원통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우십니까? 피난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굴 속에서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서 안전하다. 내 안에서 소망을 갖줄 수 있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이제는 어둠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선명한 빛을 드러내는 아둘람 공동체로 주님 함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혹 아둘람 굴에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소망함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들림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용사로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또한 찾아가서 함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아둘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